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때가 되면 찬바람 때문에 우리의 몸이 위축되고 움츠려들게 되죠. 올해 이 겨울도 건강하게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삶을 잘 살피면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다. 건강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감람산 거기에서 그 밤에 사로잡히신 이후에 졸지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급작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로 인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은 추운 겨울 살을 에이는 듯한 찬바람이 불듯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바람, 차디찬 바람이 불어 그 마음이 몹시도 위축되었을 것이고 깊고 어두운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질수록 동이 트는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노라 찾아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슬퍼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죠. 이 여인들이 그 천사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로 달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사모하던 여인인지라 그 여인들이 헛것을 보거나 헛것을 듣고 와서 하는 말이라 여기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의 소리를 들었던 그 모임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 되는 거리라 밝혀주고 있죠.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같이 보실까요? 읽었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제 성경은 계속 쭉쭉 올려주세요.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합니다. 함께 엠마오로 같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제자들이, 그 두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라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17절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중에 그들이 슬픔 삐죽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도무지 모르는가? 혼자 모르는가? 라고 말하죠. 그런데 19절 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해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 현장까지 쫓아갔던 여인의
이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현장을 지켰던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쫓았던 제자였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들이 실망하고 슬픔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예수님에 대하여 쭉 설명합니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보면 24절까지에 그리고 우리에게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건만 빈 무덤이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에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같이 가서 보았는데 여자가 한 말 그대로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글로바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로바의 말을 쭉 살펴보면 글로바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로바의 이 말,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21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 여기 속량할 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속량할 자라. 근데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내어 자유케 해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속량, 값을 치루어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 그들에게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 다 겪으시고 죄로 말미암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우리의 몸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속량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당대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속량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 부강한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속량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속량은 죄로부터의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그리고 그의 부활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로부터의 속량이라고요. 모든 인생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속량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 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그 당대 사람들은요,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저 영광의 메시아가 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수없이도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구약 성경도 물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들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로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로 알아차리고 다시 소망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까요? 저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신 줄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에 관한 것을 구약성경 모세로부터, 모세오경, 선지자의 모든 글,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니,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왜 그 긴 시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가 말이에요. 그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믿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하여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승천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그러면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믿고,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겠기에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 말씀의 삶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가끔 우리
믿는 분들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을 내가 환상 중이라도 보고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면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지 않겠나?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왜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건가?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하며 서운해할 때 있지 않는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그게 뭐죠? 이 성경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저함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생생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외면한 채, 말씀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엠마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저들의 심령 속에 심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빠짐없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25리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걸어가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 모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떠함을 어떻게 증거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저들에게 말씀으로 자세히 가르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늦은 시간이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째 맥체인 성경 읽기로 온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연말이 되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성경 읽는 게 늦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으로부터라도 다시 성경을 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안이 열리려면요, 그 영안이 열리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 눈이 밝아지고 영적 능력을 갖추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관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의 습관, 나의 삶의 습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보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저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실 때 그 두 제자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3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뜨겁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감동을 주셨다는 말이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엠마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강권하여 엠마오의 집에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엠마오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나눠요. 그 말씀이 28절로 31절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28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손님을 초청하면 식탁에서 주인이 떡을 떼어 나누는 법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깨달음이 있어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리웠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할 때 저들이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안은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크게,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아무리 소중한 손님이라도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내 심령과 내 삶의, 내 인생 속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내 심령과 삶 속에 오셔서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심령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로 마지막 3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영안이 밝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두 제자 뭐하고 있죠?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들이 가졌던 그 절망의 마음, 근심과 슬픔의 마음들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소망의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영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왕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살 때, 그가 통치할 때 영국을 별칭이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럼 빅토리아 여왕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자주 그들과 식사도 함께하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난한 과부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가난한 이 과부가 조촐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죠. 이 여왕이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이 집에,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영광스러운 손님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예, 저희 집에 찾아왔던 손님 중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십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전도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과부, 이 여인이 이렇게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빅토리아 왕이 일기에 이 사건을 남겼어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오늘 가난한 과부를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당신께서 세세토록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이 궁궐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이 왕권을 주님 발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세운 이 빅토리아 여왕, 그와 같은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던 배경에는요, 이와 같은 가난한 과부의 고백이 빅토리아 여왕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자기의 손님이 아닌 진정한 인생의 왕이고 왕국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만든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의 이 고백,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만 한다면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절망의 순간 그 자리조차도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